목사님들 이렇게 삶을 돌아보셨을 때 이렇게 특별했던 감사의 경험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 내가 자꾸 뒤에 가니까 잊어버려. 무슨 질문이었지 막 이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총명한 분이 좀 늦게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제가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굉장히 늦게 받은 거예요. 제가 대학 마치고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한 3년 동안 하고 석사학위 받고 군대 정훈장교로 가가지고 40개월 군생활하고 그러고 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까 38살에 목사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안수 받은 게 38살 10월 13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딱 1년 지나서 1994년 10월 셋째 주일날 제가 지금 섬기는 산조연교에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저를 담임 목사로 딱 청빙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때는 39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우리 교회가 86년 된 교회였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 교회 사람 볼 줄 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격이었죠. 아니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제가 사실은 뽑는다 그래도 이력서도 내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뭐 해외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국내에서 공부하고 석사학위 받고 그리고 신학 대학원 마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감격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더 큰 감사가 있었어요. 아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될 때부터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요. 거의 폭망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게 등록금조차 주질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학교 7,000원밖에 안 되는 거를 못 내가지고 막 등교정지 찍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등교정지 도장 찍어놓고 담임 선생님이 야 가서 돈 가져와 막 이러고 집에 보내고 이럴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낼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쫄딱 그야말로 망해가지고 제게 중학교 등록금도 줄 수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마치고 정훈장교를 제가 시험 쳐서 기를 쓰고 들어간 이유가 돈 좀 모으려고 장교로 가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게 돈 주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게 해줄 거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한쪽 마음에 그 원망스러운 생각이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잃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도 매일 찬송만 부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39살에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감격을 하다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버지, 어머니예요. 더 큰 감사는 그래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땅의 아버지로서 줄 거는 하나도 못 줬지만 하늘 아버지께 나를 맡기면서 기도하신 두 분의 기도가 나에게 이걸 갖게 하시구나. 그래서 그게 더 큰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다 잃어버렸던 게 제게는 더 큰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비슷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할까 봐 제가 먼저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 뭐 했는데 굉장히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일 재밌게 본 외화 시리즈가 타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의 꿈이 타잔 되는 게 꿈이었고 제인과 함께 치타와 함께 동물들 워낙 좋아요. 그래서 연대 뒷산에 그 나무들을 다 제가 그냥 밧줄 묶어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머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내가 이 타잔이 되면 안 되겠다. 어머니를 낫게 해주는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의사 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과학이 안 발달하면 의학이 안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와 내가 과학자가 돼서 불치병을 치료하는 그런 그 발명하는 과학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뭐 과학자가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대량 살살 무기가 발달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가치관을 바꾸는 철학자가 되겠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타자에서 철학자까지 발전한 거죠. 너무 많이 발전. 그렇게 이제 철학자가 생각하고 뭐 온갖 이상한 책들 읽고 이제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잠자고 있는데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대문 두드리는 사람 우리 식구들은 다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만 안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난하니까 불평을 많이 했죠. 교회 헌금할 돈 있으면 나이차 봐서 한 바퀴 50원을 나눠주지 왜 헌금을 하냐고. 위선자들이라고 아들은 안 먹이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고 있는데 대문 소리가 나서 문을 여니까 이제 교회 형이 와가지고 교회 이제 대학생 형이죠. 아저씨죠. 뭐 저는 중학생이었으니까. 너 교회 가지고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역장 권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가서 걔 좀 데려다 와라 그러니까 그냥 씩씩거리면서 와서 집어넣고 자기는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앉는 순간에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들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데를 왜 이렇게 안 왔나? 그러다 이제 한 선생님 만나서 성역 공부를 하는데 그 목요일 날마다 와서 해가지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쭉 읽으라서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낳고 하다가 질릴 뻔하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정말 철학 체계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너무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천국이 따로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따로 연구할 게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여기 대학 교수가 돼서 신학생들 키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나같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한 불쌍한 아이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확인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심지어 뭐 사촌 형들 옷 같은 거 빌려다가 맨날 입고 양말 팬티까지 빌려 입어야 될 정도로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중에 도우라고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전부 다 훈련의 과정으로만 느껴지지 비굴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가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 너무 당당하고 너무나 행복한.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권세를 지니까 사춘기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될 결심을 하고 나니까 모든 삶이 다네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별명은 크리스찬, 고등학교 때 별명은 새끼 목사. 선생님들도 저를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타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해, 주위에서. 담배 피우다가 제가 가면, 야, 동천이 온다. 똑바로 할까?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꾸준히 연구하고 전파하고 이걸 안 했으면, 내 예민한 감수성과 민감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타락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얼마나 사기꾼이 됐을까? 말도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니까 맨날 회개하게 되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구체적인 뭐 사건들은 다음에 또 말씀 나눠야겠습니다. 타잔에서 목사들.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드디어 제 순서군요. 혹시 까먹으시거나 그러는데. 네. 질문 다시. 우리 올포원 가족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목사들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이 주어집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참 감사하게도 주셔서 그럼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가장 큰 인상 깊었던 잊을 수 없는 감사가 뭘까?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잊을 수 없는 감사는 다 저의 삶에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결국 가장 큰 감사고 그건 잊을 수 없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적어놓고 나니까 제 인생에 분명히 좋은 일도 많았어요. 기도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선물을 주실 때도 있었고 재정의 여유를 허락하실 때인데 그런 감사는 그때는 감사했지만 잘 생각나지 않는데 고난과 고통이 진짜 깊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새삼스레 깨달아놨고 우리 목사님들의 뭐 인생과 목회 경험은 저는 작은 경험들이지만 제 인생에 저 개인에게 왔던 큰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소천하셨던 일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고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목사인 저에게 지금 그것은 가장 큰 감사가 됩니다. 제가 목사한 지 3년 차 때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요. 그 후로 살다 보니까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장례의 집회를 이렇게 집례를 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경험이 있다는 것이 성도님들 앞에서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강한 확신 가운데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참 주님께 감사해요. 목사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연약한 저에게 그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 같고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던 그 일들도 그때는 또 그 시기엔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고 혹여 자녀를 여인분들의 마음을 가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저에겐 또 감사하고 하는 사역마다 정말 손만 대면 망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사업에 실패하시고 뭘 해도 안 되는 분들의 마음을 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정말 큰 감사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제 인생에도 또 다른 큰 어려움들을 주님이 주시겠죠. 미리 제 마음의 예방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래 이건 분명히 가장 큰 감사가 되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고통이 저에겐 감사입니다. 네.